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상담자로 오셨고 보호자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사는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침투하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서는 사단과 악령들이 대항하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을 잘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랑과 육신의 사랑이 다르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육체의 욕망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악령과 성령이 같이 공존하며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은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빼앗길 때 생각을 빼앗기고 생각 속에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영의 세계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잘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인생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멘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영계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없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한다고
있다고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죠. 내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게 돼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아멘.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집에 가고 노래방하고 고스톱 치고 이렇게 죄짓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어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은 육신의 소리, 세상 소리라며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기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배를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소리,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하며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사실을,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 전쟁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 마음의 육체 속에서 원치 않는 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의 아니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의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서 악의 영이, 어둠의 영이 싹을 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영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죄악의 쓴뿌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의 쓴뿌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계속 용솟음 치고 있는 것, 이것은 죄악의 쓴뿌리가 아직 끊어지지 않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함께 내 안에서 같이 싸우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근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안에서 무슨 악한 생각이 자꾸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느나 이런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내 속으로는, 내 생각 속으로는, 내 마음으로부터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아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보고 있도다. 아멘.
스스로 분별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분별하고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아멘. 성령의 법과 악령의 법이 같이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으로 강하게 사로잡히면 악령,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 제약의 쓴뿌리가 올라오고 나를 계속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해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24절을 보니까 오라 나는 군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군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기며 선한 일을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안에서 이렇게 쓴뿌리가 올라서 내 몸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쓴뿌리 상처받은 그 영들을 우리는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쓴뿌리를 뽑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육신의 생각들은 다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느나 성령으로 강력하게 사로잡히지 않는 한 어둠의 세력에 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분명히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접어버려야 돼요. 아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살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면서 육신에게 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육신대로 사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도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게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하여 육체의 소욕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버리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을 추방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정하시도록 우리는 깨끗하게 씻는 회개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자에게, 진실한 자에게, 정결한 자에게, 깨끗한
깨끗한 자에게 임재하고 자정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 1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은혜의 법으로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쓴뿌리를 뽑아내고 내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조명을 비추고 어둠의 영을 우리 스스로 불살라야 돼요.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쓴뿌리를 녹여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에는 죄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인 부정함, 부끄러운 음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음란의 영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유혹하고 파멸의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의 독초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에 다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라 해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령의 인격의 열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골로새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가 육체로 충만히 거한다 그랬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불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랬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할례받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로서부터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부터 맺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격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절제의 영이 없으면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의 영을 주옵소서, 내가 온유한 영을 갖게 하옵소서,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나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없어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옵소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아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아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문제예요.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뜻을 쫓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그대로 거둔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쓴뿌리를 심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을 때에 우리의 인생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썩은 열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으로 잘 될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진정한 예배자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분명히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사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